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부족함을 다 느낍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늘 신앙생활을 마음으로는 원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다 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눌리짐도 있고 그러다가 어찌 또 신앙생활이 잘 되면 또 기쁘고 좋고 그러다가 또 넘어져 버리면 또 이렇게 그 낙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참이런 실족지 않고 이렇게 힘차게 주를 향하여 또 주의 뜻대로만 사는 이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의 옛사람이 떠나질 못합니다. 항상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세상적으로 살도록 신앙을 버리고 살도록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옛사람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바깥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온갖 세상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협박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는 다 망한다. 그렇게 살면 너에게 큰일은 손해가 된다. 이렇게 안팎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 역사에 못 이겨서 그냥 다 이렇게 신앙이 다 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큰 이런 우군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항상 패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를 능히 도와서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단숨에 다 제압할 수 있고 마귀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힘입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그냥 배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척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나님을 배척하느냐? 실은 마지막은 거기서 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옛사람이 강하고 아무리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참 강하게 역사해도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걸 다 이겼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패전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계신데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주권자요. 모든 옛사람도 모든 어떤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전부 다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 오니까 귀신들도 전부 그 자리에서 바로 굴복을 다 해버립니다. 그 강한 귀신들도 그 아이에게 몇십 년을 붙어서 그 아이가 불에도 가서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가서 넘어지게 해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예수님 오니까 바로 그냥 딱 엎드려 버립니다. 옛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악습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는 대번에 그냥 나가는 눈녹이 다 녹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모시면 능히 우리는 옛사람도 이기고 이 마귀의 역사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면 능히 이겨서 신앙이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오. 화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복을 가질 수는 없고 사람이 노력해서 화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받고 하나님이 화를 주면 받고 하나님이 화를 안 주면 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달렸다 하는 이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에 달렸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내가 지금 화가 있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게 이 화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으면 이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더 줄 수도 있고 다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줘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복을 하나님이 받았지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복을 걷어가면 나는 빈터들이 된다 이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 많은 복이 있으니까 됐다.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튼튼하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데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이 풍부한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숨에 하루아침에 그걸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더욱더 조심을 합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복을 받아도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화를 받고 지금 가난 중에 큰 이런 패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뜻이 있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내가 따라갔으면 주지 않을 건데 이렇게 하나님 앞을 내가 죄악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를 회개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라고 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또 달아붙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패망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의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다시 복구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될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든든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조금 더 낭망할 일이 없고 자기 현실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일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을 소망할 일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경쟁을 해서 이겼을 때 줍니다. 경쟁을 해서 이겼을 때 주고 지면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주십니다. 상으로. 다름질 했을 때 1등을 하면 그 사람은 다 이긴 사람이요. 2등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진 사람이요. 3등한 사람은 두 사람에게 진 사람이요. 치면은 하나님은 상을 못 줍니다. 진 것은 그는 패배입니다. 그래서 1등이라는 것은 다 이긴 겁니다. 죄 하나 지어놓고 내가 10가지 죄를 다 이겼는데 한 가지 죄를 내가 못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9가지 죄를 다 이겼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를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10명이 다름질 했는데 내가 1등을 못했으면 2등이라면 한 명이 졌다 그 말이야. 죄가 하나 있다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또 그 사람 상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하나도 없어야 상을 받았지, 죄가 있으면 막 그냥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이게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에게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잘했다, 잘했다. 이게 의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하나님 보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의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자, 죄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잘한 것은 맞습니다. 이 죄가 있는데도 끝까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거 참 잘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끝까지 다 하고 나면 이것은 의라 그러고, 죄를 끝까지 안 짓고 하는 것을 이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다음엔 의인의 이 행실이, 의가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거 해라. 내가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 본문의 요게 첫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는데,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을 해줍니다. 당신이 참 복음 전한다고 내게 이렇게 와서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이 물을 한 그릇 대접을 했습니다. 드십시오. 대접을 했다면 대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거 잘했다는 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물을 대접한 거 잘한 것이요. 우리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복음 전하는 자를 대우해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요면도 있어야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잘 도와서 그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잘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내만 받았으니 내만 잘 믿고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도 지금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도와줄 여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복음에 자기가 참으로 진실한 자가 되게 돼 있는 힘을 자기 위해서 힘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줘야 자기 자식에게도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줘야 되겠고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줘야 되겠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줘야 되겠고 사랑하는 자기의 이웃에게도 줘야 되겠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냉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그쪽에 속하도록 전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전한 자를 보고 내가 대접을 잘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대접을 했으면 자기는 복음을 안 전하는데도 복음을 전한 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 사람한테 방해를 합니다. 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데 탄이 토하려고 저 사람 복음 전하는데 나는 복음을 못 전하지만 저래도 그 사람 돕고 싶다 해서 막 돕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복음을 전한 자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한 자와 똑같이 대접을 해준다.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을 대접한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준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그 일을 한 것과 똑같이 치줍니다. 똑같이 치준다 그 말. 그래서 여기에 결단코 물한 것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준다. 자, 이 상은 어디서 받는 상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상 아닙니까? 물질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소유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양식이라 그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밭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곡식, 포도주 이런 것들이 다 양식이요. 그것만 있으면 다 삽니다. 그것이 많으면 부자요. 그것이 많으면 다 건강하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몸이 강건해지면서 자손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다 붙어서 그거를 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강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거닐 수 있고 그 양식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땅 부자들 요즘같이 이런 데가 아니고 100년 전쯤 되면 그때는 농사 짓는 것이 모든 소유의 근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땅이 많은 사람은 모든 농사를 지으면 나오는 양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때 제일 부자는 땅 부자들, 농사 지어가지고 이 곡식, 양식이 창고에 가득인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요즘이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들, 자기가 무슨 이런 권세가 많은 사람들,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전에는 돈보다는 양식을 창고에 재놓고 창고가 많은 사람들 가득가득 창고에 재놓고 요셉 때도 보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일 부자가 그때 요셉이 있는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무시 못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그 나라에 전부 다 모든 열방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양식 빌리러 다 오는 겁니다. 당신의 양식을 주소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양식이 있으면 살고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양식이 있으면 자손이 번성되고 양식이 없으면 자손이 다 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양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양식 문제가 우리가 다 이렇게 예사를 여기지만 지금도 흉년이 져서 과학의 이 모든 혜택도 누릴 수 없고 흉년이 져버리면 그때는 다 죽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 양식이 지금 말하면 돈이요 생명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풍성히 주노니까 양식이 귀한 것을 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 일당 이렇게 알바해서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거 사면 양식은 충분히 먹고 삽니다. 왜? 너무 풍성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되면 녹자 가서 그냥 무료 봉사하는데 건대 가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양식의 문제를 풍성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지. 자, 이 양식 문제. 이걸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예수 믿어서 자기 양식이 많아지면, 즉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았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양식은 먹고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자 돼서 이 양식을 먹어도 나중에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최후의 복은 아니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집이 몇 채요, 자기의 모든 권세가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에게 영광도 있고 대우도 있고 수없이 많아도 이 땅에 있는 그런 양식에 속한 그런 것들은 전부 이 땅이 끝나는 동시에 다 썩어져 버리고 다 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참 한정된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은 이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은 이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아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양식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갈 때 거기서 양식을 받아서 영원히 부자 되고 사는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리 부자가 된들 그 사람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양식을 줘서 하늘나라 양식을 알도록 하고 이 땅의 양식을 줘서 하늘나라 양식에 소망하게 하고 이 땅의 양식을 줘서 하늘나라 양식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좀 시루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줬다 안 줬다 시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힘을 써서 하다 보면 영원한 양식, 이걸 신령한 양식이라 그럽니다. 신령한 양식이라. 다른 말로 하면 포도주와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곡식. 이스라엘은 육체의 양식 같아도 이것이 신령한 양식이라.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포도주요. 곡식이라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계명 생활이고 곡식이요. 이 곡식을 가득히, 이 포도주를 가득히, 이 양식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양식은 실은 온전한 양식, 참 양식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은 하늘나라 영원토록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넘치도록 받아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 그걸 지금 여기 상이라 그래서 상을 주리라. 이런 상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이 바로 이 양식의 상이요. 이 양식의 상. 그러면 이 양식은 이 땅에서 어떨 때 주느냐? 어떨 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어떨 때 주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됐을 때, 그렇게 주지 하나님하고 딱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모시고 믿고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받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대한 믿고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받아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받아가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주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답니까?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렇게 양식을 받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먹고 남은 양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양식이 10만 있으면 충분하게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기가 1000을 받았습니다. 1000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눠주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양식을 받아서 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돼. 나누어주는 자.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나눠줍니다. 양식을 취해놓고 자기가 이건 내 양식이다 하고 취해놓고 나눠줄 일을 안 합니다. 안 나눠주고 무슨 일을 한다 했습니까? 동무들로 하여금 술 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술 취하고 있다. 술이나 먹고 술이나 취하고 있다. 이 말은 양식 나눠줄 때가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거예요. 술을 대접하 같이 그냥 띵까띵까 하는 겁니다. 같이 그냥 즐거워하는 겁니다. 양식 안 나눠주니까 종들이 다 배고파서 일도 못합니다. 배고파 죽는 겁니다. 그래도 술 먹자고 술을 자꾸 대접해. 술 친구로 더불어 술 취하고 그랬다. 술 취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 아닌 거.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면서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 복음, 먹으면 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런 복음을 자꾸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떠하니 복받아. 이 땅에 어떠하니 복받는다. 그것이 전부라. 이 땅에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전부라. 이렇게만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복, 저걸 준다는 것 같으니까 저거 가야 되겠다. 저걸 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술 취한 거는 이 세상 복을 참 복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 복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술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술 취하도록. 술 취하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왜 세상 술을 나눠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식을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믿고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세상 양식도 주시고 천국 양식도, 즉 주님의 대속이라는 포도주도 주시고 주님의 진리라는 곡식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포도주와 곡식인 요 신령한 양식을 가득 가져가지고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믿었지. 이게 내가 잘 믿으면 됐다. 그거 아니고 이걸 나눠주자. 그래 때를 따라 그 포도주와 곡식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하나님은 됐다. 이제 너에게는 있는 건 내가 다 이제는 유산으로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 그냥 이 땅에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건 유업의 상이에요. 유업의 상. 유업의 상. 자, 그러면 이 유업의 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 양식을 받아가지고 이 받아가진 것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유업의 상을 주십니다. 유업의 상은 하나님이 그를 뚝 잘라서 이건 너가 해라. 이 성은 너가 다스리라. 이 골은 너가 다스리라. 이 땅은 너가 다스리라. 왕으로 그들 세워서 이게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에 전해주는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도 유업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아서 만물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전해주는 일, 내나 똑같습니다. 그 나라나 이 세상이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만물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잘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람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한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려면 그 기능은, 그런 실력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하늘나라 가서 마련합니까? 이 땅에서 마련합니까? 이 땅에서 마련합니다. 이 땅을 지나면 마련을 못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그 실력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실력,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실력, 이 두 실력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으로 세워서, 그리도의 삼직을 세워서 너는 이 직분을 맡아서 해라.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가져서 받아가진 충만을 만물에게 또 충만 전해주니까 그게 바로 하늘나라 할 일이요. 그게 할 일이야. 이 땅에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게 또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그랬습니다. 그 손이 찍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손을 천국에 가져갈 손을 범죄하면 그 나머지 한 손도 같이 다 지옥에 가니까 한 손만 지옥 가더라도 나머지 한 손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는. 자, 손이 천국 간다 그 말입니까? 지금 손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한 손으로 천국 가지 말고 두 손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한 손을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면 내버려두면 나머지 한 손도 같이 다 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 손은 가더라도 나머지 한 손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그 한 손이 됐다면 그는 도리가 없지만은 나머지 한 손은 살려라 그 말이에요. 발도 똑같아요. 두 발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또 눈도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이 범죄하거든 그 말이에요. 발도 두 발인데 한 발이 범죄하거든 그 말이에요. 손도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기능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손이라는 기능 아닙니까? 이 손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기능이요. 발은 뭡니까? 만물에게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기능이요. 이것이 발입니다. 그 뒤에 성구를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는 장점이 뭐냐면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아주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가르치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비유는 실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실상을 모르면 비유 아무리 깨달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갖다가 무슨 불신자도 가지고 이 실상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게 실상이다, 이게 실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상을 바로 알게 되면 비로소 이 비유에 이것을 자기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 말. 자, 이 손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손은 기능 아닙니까? 손으로 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손으로. 발은 발도 걸어다니는 기능 아닙니까? 발은 걸어다니는 기능이요. 손은 무슨 일을 하는 기능이요. 자, 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손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자,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뜻은 뭔 뜻입니까? 손을 가지고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 겁니다. 쟁기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땅을 고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쟁기로 땅을 골라야 뭐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농사 짓는 것을 가르칩니다. 쟁기를 손으로 쟁기 잡는 농사 짓는 것 같습니다. 농사는 왜 짓습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기능이다. 손의 기능이라는 것은 양식을 얻는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양식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손의 기능이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범죄를 해버리면 그 일을
못하도록 지옥에 보내버린다고 말이야. 그 손이 그 일을 못하니까, 범죄해버리니까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손을 이제는 지옥불에 찍어서 지옥불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내버려두면 나머지 한 손도 똑같이 그 일을 해서 같이 다 지옥불에 가니까 차라리 한 손을 찍어서 분리를 해라 그 말이야. 한 손을 찍어서 보내고 나머지 손은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받아가지는 이 일을 하되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받아가지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죄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받아가지지 않고 자꾸 죄짓는 일을 한단 말이야.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손으로 우상 만드는 일을 막 합니다. 쟁기를 잡고 이 양식을 하나 받아가지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손으로 우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 보면 손으로 우상을 만든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랬어요. 자, 손의 용도는 우상 만들려고 준 용도가 아니요. 쟁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양식을 얻으려고 양식을 하나님 받아가지고 준 이 기능이 손의 기능이요. 이 지금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받아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가지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우상을 섬기다 세상을 의지해서 뭔가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곧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이 곧 범죄케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의지해서 뭔가 내가 양식을 받아가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기능은 다 지옥불에 가게 된다. 그거는 하늘나라 설 수가 없는 기능이요. 하나님에게만 받아가지는 그 기능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기능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이 손이 되도록 해야지. 그러면 하늘나라 이 손이 갑니다. 간다면 그 기능이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기능이 간다. 기능이. 그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이 땅에서 받아가지는 그 기능을 열심히 하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그 기능, 그 실력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가져가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이 일을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발의 기능은. 발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발이란 걸어 다니는 거 합니까? 걸어 다닌단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발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 내가 받은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곧 발이요. 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발이 산을 넘어서 그 험한 산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기능, 하늘 앞에 받아가지는, 손은 하늘 앞에 받아가지는 기능이요. 발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복음으로 준비한 그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기능이, 하늘나라 가는 기능은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기능, 이거는 하늘나라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기능,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날에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해주는 이것이 그 나라에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그 기능만 필요하지 그 기능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컴퓨터 잘해도 그 나라에는 컴퓨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집을 잘 지어도 그 나라에는 자기가 집 짓는 기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 버는 기술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에는 돈 버는 기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 모으는 기술 많아도 그 땅에는 사람 모으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그 기능, 늘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요셉 아닙니까? 애굽에 갔던 요셉은 하나님에게 받아가져서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되는 그 실력이 있었고 그 실력에서도 다른 사람 나눠주는 이 기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요셉에게 오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왔을 때 전부 다 내줬습니다. 그들에게 다 내줬고 형제들 와도 형제들한테 줬고 형제들도 그들을 다 품었고 이방의 열방의 자기들하고 원수들도 다 품었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것이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의 기능, 이 발의 기능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한다 하게 말이에요. 이 손을 가지고 쟁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이 받아가지는 이 손이 되는데 또 발은 뭐 합니까? 발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하는 곳에 꾸역꾸역 기어가는 그런 발이 되면 그 기능은 다 지옥 불에 가게 되고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한 거 한데 거기 꾸역꾸역 기어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때문에 이 흉년이 났다고 대번에 애굽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애굽 그는 많은 양식이 있으니 그거 가서 좀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애굽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 초기에는 아브라함의 초기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 걸어간 그 발,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발걸음, 그 기능은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만 갔지 롯을 위하여 있는 것 다 위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위해서 그 전쟁에 그 일을 나서서 그걸 구출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한 것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그 기능, 그는 발은 천국에 간 기능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오전에는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능이 손이요. 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능이 발이요. 하늘나라는 이 두 기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고 이것 가지고 부강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눈은 남았는데 오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옥불에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